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예, 그래서 줄여서 오늘 제목을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는 두 가지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시간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크로노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정한 시간대. 우리가 그 시간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인간의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마치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당길 힘도 없고 또 시간을 되돌릴 사실은 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초마다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팔았더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환난, 이것은 인간의 시간대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건져내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시간대가 오늘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10절 후반절에 보면요, 애굽왕 바로 앞에 이 바로라는, 애굽왕 바로라는 이 인간의 시간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인간의 이 바로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래 묵상했던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그것을 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땅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때라는 것은 시간이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현실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뭐죠? 예? 밥 먹지 않은 약속. 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시간 약속인 것 같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밥 먹자는 것처럼 장소에 대한 약속. 또 세 번째는 이 돈에 대한 약속. 뭐 참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약속들이 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시간 약속도 깨어질 때 있죠. 장소의 약속도 깨어질 때 있죠. 물질의 약속도 깨어질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는 약속하기가 사실은 싫을 때가 많은 것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켜요. 시간 약속을 어느 정도 안 지키느냐, 우리가 12시에 딱 만나자 했으면 12시에 최소한 12시 5분 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친구는 12시에 만나자면 집에서 12시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그러면 꼭 보면 12시 한 40분이나 50분에 이래. 얼마 전에도 기차 타고 우리가 그 결혼식에 서울 올라가는데, 대구 가는데 분명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몇 번 또 전화하고 문자였고 1분 남겨놓고 탔어요. 1분 남겨놓고. 제가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아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면한 친구입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교회에서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나마 다행이다. 첫 번째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습관이구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할 때는 습관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을 약속해도 뭐 특별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잘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 옛날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갈 때 10시에 출발하자면 10시에 출발해 본 적이 없어요. 빠르면 10시 반. 또 한 번은 11시에 출발한 적도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부목사 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보니까요,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그러면 일찍 오는 사람은 9시 40분 정도 이래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기다려요? 길게는 4,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제가 강구를 한번 했죠. 이제 기도원 10시 하면 무조건 10시 출발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마 목사님이 그러겠나, 그래가지고 10시 10분 20분 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10명이든 뭐 7명이든 딱 10시 딱 되면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들리는 소리가 원로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는데 담임 목사는 사랑도 없고 뭐 그러든 말든, 왜냐하면 그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가 몇 년 욕 들어보면서 딱 하고 나니까요, 지금 10시 하면요 다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습관이 이제 고쳐지는, 습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습관이든 아니든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대충 했거나 뭔가 그런 어떤 요소로 끊임없이 깨어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인간의 약속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서대반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귀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취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지금 그 교회에, 이 회당에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어디서까지 아직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도의 걸음을 걷는 것이. 제자는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고, 주님이 또 하시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사도는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명령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물론 성경에서 이 때라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진 것이. 그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때를 이루신, 그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동일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성취해가는 가운데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뭐 흉년이라도 우리가 먹을 게 없지 않는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양식에 대한 어떤 흉년은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흉년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흉년의 때가 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의 흉년의 때가 오기도 하고요, 건강의 흉년의 때가 오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흉년의 때가 오기도 하고, 또 나에게 점점 메말라가는 사랑의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도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만 옵니까? 그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순간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흉년의 때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리고 이 흉년의 때는, 이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이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가?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교회 안에 영적이고 또 사랑의 어떤 그 결핍의 흉년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0년의 존속하고 있는 것은 그때를 잘 견뎠기 때문인 것이죠. 잘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요, 흉년의 때에 굉장히 가장 내가 슬럼프고 딜레마고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때고,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이 흉년의 때가 그 현실적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까지도 고통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고센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이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이고 힘들었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그 흉년의 때가 풍년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금의 흉년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겠으면, 이 흉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슬픔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흉년은 뭐냐?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그 심령, 그것이 어쩌면 먹을 양식이 없는 것보다 야곱에게는 더 큰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하나님이 풍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나에게 어떤 흉년이 지금 다가왔다 할지라도, 비록 뭐 가정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자녀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때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딴 곳에 두지 말고 오직 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 이렇게 훑어가면서 얘기해 나가는 것은요,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취해 가셨다는 것.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
그냥 뭐 순간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룬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뒤에 이 7장이 길게 설교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서대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 묵상했던 그 7장 1절부터 쭉 묵상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일 땅입니다. 이 보일 땅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믿음으로 가기가 쉬운데 보일 땅은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왜?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될 땅은 보인 땅이 아니라 보일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야 할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지금 사는 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붙여 사는 땅. 이 땅은 이 땅은 뭘 말합니까?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발견한 땅이 내가 지금 사는 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발붙일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기도 하죠. 발붙일 땅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발붙일 땅조차 안 주신 것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시간들 속에 또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머무러야 될 땅.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소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보일 땅에 그리고 떠나야 할 땅에 지금 사는 땅에 발붙일 땅조차 없는 땅에 그리고 다른 땅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국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신앙인이 거쳐야 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초대 교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두 가지가 뭡니까? 또 현실적인 거 두 가지 뭐예요? 새벽 기도로 설교하고 또 밴드에 올려놓고 또 요즘은 이 리바이벌까지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해도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예, 그럼 나도 안 해요. 자, 현실적인 것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깊을 때 내 신앙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숙된다는 거죠. 요거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어떤 땅에 있든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것이고요. 현실적인 것은 핍박이 심할 때에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 흉년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진다. 성숙해 간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어떤 땅에 머물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풍년을 이루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인간은 수없이 시간의 약속을 깨고 장소의 약속을 깨고 금전의 약속을 깨고 끊임없이 깨트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취는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기초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래 믿는데 내가 기도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타 등등 내가 무슨 사도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 그 말씀을 붙잡. 우리가 아까 찬양 얼마나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안에, 신앙의 삶 안에 선포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